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욕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입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러니까 자율성은 뭐냐면 내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좀 내가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다라는 자율성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능성.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 좀 잘하고 싶다.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 욕구가 유능성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관계성이라는 건데, 관계성은 뭐냐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좋았으면 좋겠다. 크게 이 세 가지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도 사실 이 세 가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한 개가 안 되면은 그게 내 삶의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율성, 자유롭고 싶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이게 군대 입대할 때였어요. 군대 입대할 때 저는 공군이어서 진주로 갔었는데 혼자 갔어요. 부모님이 저희 버스 터미널까지만 해주시고 그 이후로 저 혼자 갔는데 그날 점심밥을 혼자 사 먹으려고 왔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다 부모님이랑 왔는데 머리는 다 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그날 처음 딱 생활관 들어가니까 와, 내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2년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새로운 규칙과 이 새로운 말도 안 되는 분위기와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모든 자유가 통제되는 그 느낌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니까 뭐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요즘은 된다고 하지만 그 진짜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유능성.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빵점이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혼날까 봐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야,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다 치고 나가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게 느껴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성. 나랑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나랑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관계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질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이유로 이 자율성이 문제가 생기고 이 유능성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건강이 단순히 안 좋다고 우리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은 이유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내가 뭔가 무능해지고, 내가 팔이 다치는 사람은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만큼 내 뭔가가 좀 이렇게 좀 무능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야, 이거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좀 자율성이 일이 정말 많아도 자율성에 걱정이 생겨요. 야, 이거 일이 이렇게 많은데 4시간은 언제 갔지? 야, 이거 4시간이 너무 없다 이거.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두렵기 시작해요. 일이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릴 때도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계속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요즘에 두 가지가 무서워요. 요즘에 제 상황에서 이제 셋째가 좀 있으면 태어날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 욕구를 제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율성의 욕구. 야, 이거 진짜 시간이 없겠다. 정말 시간이 없겠다. 진짜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잠을 안 잤거든요. 첫째, 둘째가. 그래서 셋째도 잠을 안 잘 것 같다. 걱정이 된다. 내 자율성이 진짜 밑바닥을 치겠구나. 두 번째는 유능성. 일이 아무래도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놓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다 하다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일하고 다시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그러다가 놓치는 것도 많겠구나. 이 두 가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늦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을 딱 보게 되면은 그래, 내가 관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좀 무능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무가치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유능성의 욕구가 되게,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려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좋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그 과목은 그냥 F를 받아버려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A뿔이든지 F든지 둘 중 하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은, 이거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내가 손대는 거는 다 잘 돼야 돼. 약간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거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항상, 그러니까 보니까요, 되게 괜찮아 보이는 집도요,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항상 어떤 일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게 조그맣던 것들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문제랑 그냥 같이 살아가든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까먹고 있다가 그게 불쑥불쑥 드러나면 맞다, 이게 있었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야, 이거 이러다가 평생 해결 안 되고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불쑥불쑥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은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쵸. 이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고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내쫓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니까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줄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또 아니, 두려우면 두려운 거,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거지, 왜 이게 형벌까지 있는 거지? 뭘 두려워하는 자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앞절을 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하셨던 거 전지 뭐죠? 전지 전능. 전지하니까 전능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전지 뜻이 뭐죠? 모든 것을 아신다. 또 전능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마어마한 사실이냐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 세발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할머니랑 그 매일 그 마실 나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러면 제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그 시장가에 있는 그 영광 슈퍼라는 슈퍼를 들어가요.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세발자전거를 타고 그 당당하게 슈퍼 아줌마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 안에 과자 같은 것들 하나씩 그냥 골라요. 할머니는 아직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저 혼자 들어가서 그걸 골라서 거기서 그걸 그냥 까먹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걸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뭔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할머니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께서 이것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일이든 무슨 문제든, 그게 어떤 유능성의 문제든 관계성의 문제든 자율성의 문제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 4살 때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정말 단 1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진짜 오시나?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못했겠죠. 근데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할머니가 올 거라고 믿고 저는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없어진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어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것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니까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 사실 비빌 언덕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왜 걱정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해결해버리죠. 그렇잖아요. 빚이 내가 한 10억이 있는데 내가 한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갚아버리고 말지, 이것 때문에 왜 걱정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사람은 걱정하지 않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아까 뒤에 따라오는 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당연히 올 거라고 믿고 먹었던 것처럼 나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설령 이걸로 인해서 내가 현재 지금 아픔을 당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그 믿음이한테 좀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는데 그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은 제 손 여기에 자기 목을 이렇게 기대요.
목을 딱 이렇게 기대서 어떻게 가냐면 누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목을 껴가지고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 여기에 믿음의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는 발을 타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를 잡아주고 이걸 버티림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완전 체중을 다 실어요.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받쳐주니까 그 힘으로 자기가 다다다다 이렇게 재밌게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아빠가 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받아줄 거고 날 다치지 않게끔 케어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뭐 믿어야지라는 생각하는 것도 없이 당연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 삶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안 믿어져서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아시나?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실 수 있나? 아니 그런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게 안 믿어져서 내가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안 믿어지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즘에 계속 걱정이 많아졌다, 내가 계속 염려가 많아지고 계속 두려움이 생겼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믿어지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든지 둘 다 안 믿어지든지.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정말 그 두렵고 걱정되는 염려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방법들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성경 18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생긴 두려움이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인생 순간순간마다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마지막 심판날까지. 심판 때까지도 두려운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어떡하지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떡하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엔 형벌이 있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게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날 형벌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신다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만 하면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고 이렇게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